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우주 달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상의 세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는 요계 내에 사악취,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와 인간계와 6가지 천계인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천상세계에 대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제1사천왕천에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 지구는 5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답니다. 여기서는 지구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리고 제2도리천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제3야마천에서의 1일은 지구 200년이 흘러가고 제4도솔천에서 1일은 지구에서 300년, 400년이 지나가게 되고 제5화락천에서 하루가 지나면 지구에선 400년 내지 800년이나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6타와 자재천의 1일은 지구에서 500년 내지 16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북송시대의 성리학자인 소강절의 우주 시간대 이야기인데요. 이 소강절은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백원사에서 제자를 기르며 황급경세란 책을 썼답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우주 운행의 법칙인 원회 운세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주에도 우주년이 있고 우주 1년은 지구의 계산법으로 12만 9,600년이라고 합니다. 그의 우주 계산법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지구는 하루에 360도의 자전 운동을 하여 하루 시간들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전 운동을 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지구는 또 태양을 중심으로 360일 공전 운동을 함으로써 1년 사계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현재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지구는 완전한 원 운동을 하지 못해 1년이 360일보다 날짜가 더 많아져서 현재는 1년이 365일이 됩니다. 우주의 모든 운동은 원칙적으로 원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정립한 후의 세상의 1년은 360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우주도 1주기인 360년을 기본으로 360번 순환 반복함으로써 우주의 1년 주기가 360 곱하기 360는 12만 9,600년이 형성됩니다. 지구와 우주의 1년 관계표를 보면 우주의 1년인 원이 흘러가면 지구는 12만 9,600년이 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1개월이 지나면 지구는 1800년이 지나고 우주의 1일이 지나면 지구가 360년이 지나는 것이고 우주의 1시간은 지구에선 30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 12만 9,60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1년이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서 180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구에서 36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1일, 즉 하루가 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3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1시간이 지나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우주 달력으로
두세 시간 살다가 가는 셈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루살이는 적어도 하루는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에서 보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보다 못한 격이네요. 자,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그림의 하얀 화살표 방향처럼 태양과 점점 더 멀어져서 공전하는 행성들일수록 시간대의 차이는 점점 더 격차가 난다는 말입니다. 물레방아 원리로 대비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물레방아가 한 바퀴 돌 때 바로 옆에 한 단계 작은 기어는 10바퀴를 돈다고 가정하고, 예, 두 단계로 작은 기어는 50바퀴를 돈다고 가정하고, 세 단계로 작은 기어가 1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는 2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가 5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가 10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가 10,000바퀴, 그 다음 제일 작은 기어가 20,000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12연기설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든 중생은 본래 나와 나의 것, 대상이 아니지만 중생들이 집착하여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부모의 태에 들어가 명색인 정신과 육체가 있게 된다. 그리고 명색으로 인하여 육근, 육경, 육식을 일으키고 시간으로는 3세,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를 유발하고 공간으로는 한 찰나에 응하면서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 슬픔, 번민이 생기나니 모두가 오온에 의한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모두 이 안에 함축되어 있으니 참 환희심이 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18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18계 육군, 육경, 육식이 18계가 오온,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온을 내고 거두니 이것이 곧 만유이고 만법이며 18심소연경이다. 여기에서 육근은 만유의 뿌리로서 근본이 되는 까닭으로 오온 역시 18계로부터 발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간으로는 3세, 공간으로는 찰나에 응하는데 모두가 오온에 의한 것이다 그랬고, 18심소연경, 즉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오온을 내고 거두니 이것이 곧 만유이고 만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감동스러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부터 공한 오온은 시간으로는 3세, 공간을 찰나에 일으키고 일으킨 시공간, 시공간은 물리학에서는요 시공간 혹은 시공이란 3차원 공간, 장소와 1차원 시간을 하나의 구조로 묶는 4차원 모델로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법계, 즉 세상에 흩어져 상호작용하는 육근과 육경, 육식이 또 각기 나라고 여기는 공한 색, 수상, 행식인 오온을 일으키고 거두면서 삼라만상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작용, 이것이 곧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아집으로 뭉쳐 강한 집착으로 인해 이러한 상태임을 전혀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육근은 육진이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을 미세한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육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삼라만상이 티끌로 이루어진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몇 번 설명이 나왔지만 색상결성진이라고 해서 그러한 티끌도 생각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의 몸도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삼천대천세계도 결국 생각일 뿐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육근, 육경, 육식이 오온을 내고 거두니 이것이 곧 만유이고 만법이다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일체 유심조, 즉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할까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내 몸은 물론 삼라만상의 현상이나 물질 모두는 식에 의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아지랑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12연기로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뒤받쳐주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세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동등하다. 즉 물질은 실제로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우주의 물질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나타나지 않은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는 결국 나와 삼라만상은 오로지 내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번뇌는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번뇌가 자신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로 일어나는 현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괴로운 고통을 수반함으로 번뇌를 가라앉히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번뇌에 익숙해져 있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버릴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합니다. 나의 번뇌가 사라지면 그나마 내가 믿고 의지하던 유일한 삶의 끈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엄두를 못 냅니다. 21세기 현대에서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번뇌를 가라앉힌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하고 여러분 죽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뇌를 평정시키면 시킬수록 안정된 평화는 어김없이 내 마음에 찾아 깃드는 것도 정해진 이치입니다. 또한 세상도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